책 추목에서 119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미로슬라브 볼프가 쓴 광장에 선 기독교입니다. 공적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육, 예술, 경영,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예 산업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죽음을 당하셨다. 사역의 모든 면에서 그는 은혜를 가져오는 분이셨다. 자신의 신앙과 그 신앙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어떤 형태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예수의 방법이 아니었다.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며 그들의 번영을 위해 일하며 모든 이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번영과 공공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공적 영역에서 제기하는 주된 주제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말씀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 넓은 문화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태도는 세상을 완전히 반대하거나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것일 수 없다. 인간의 번영과 공공선의 비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이 세상에 실현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는 정치적 질서를 위한 청사진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 다양한 정치 질서는 기독교 신앙과 병립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앙 공동체들에게 자신들이 스스로를 위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정치적인 자유를 주는 것이 포함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열방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문화에서 어그러진 모습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번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결함투성이지만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말이다. 신앙은 선한 삶이 번성하도록 돕는 신선한 샘물이 되기보다 독이 든 우물이 되어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들을 끼쳐왔다. 성경에는 신앙의 두 가지 전통이 있다. 구원의 전통과 축복의 전통이다. 신앙은 거칠고 장애물이 많은 삶에서 상처받고 실망하여 상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도록 돕는다. 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서 우리의 과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힘과 집중력과 창의성을 부여한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며 길이 되고 어떤 곳으로 가야 하고 어떤 어두운 골짜기와 막다른 골목을 피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부름받은 위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 기독교 신앙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될 때 인간의 진정한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익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공공선도 이루어 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체를 견인하시도록 하지 않고 삶의 특정 영역으로 제한한다면 예언자적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신앙이 축복과 구원의 근거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일하고 회사의 성공을 위해 일한다. 신앙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고 지역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수고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는 세계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자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신앙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깝고 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개인의 복지와 공동체의 복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을 수 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파도가 우리의 수고한 모래성을 다 휩쓸어 가버리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결국 어떤 자취도 남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 또한 유익을 얻는 것 이상의 목적이 없다면 공허한 시간은 수고의 열매를 다 집어삼키고 우리의 일 역시 궁극적으로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라야 우리가 하는 일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고용주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과업을 주신다. 우리가 필요를 채우고 공동체의 복지를 위해 기여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될 때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 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일의 의미를 받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이 등장해서 일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굽고 집을 청소하고 버스를 운전하고 책을 출판하고 강의를 한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우리의 일에 이보다 더 큰 존엄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일의 진선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장하신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우리가 행한 모든 과업은 보존될 것이다.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행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우리를 따른다.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된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나태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은 분주한 삶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치료제의 역할을 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일 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순종한다. 신이 하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신을 향한 믿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든 사람이 그 안에 있게 되고 모든 사람이 정확하게 같은 관계성 안에 있게 된다. 유일신 사상을 제거하더라도 우리와 그들 사이의 구분과 폭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똑같이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고 그들이 서로 싸운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폭력성이 유일신으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 유일신 사상은 삼위일체적이다. 성부의 정체성은 성자와 성령의 정체성과 따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다.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앙이 획일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성부를 성자나 성령이 아니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성부는 성자와 성령의 현존을 자신 안에 지니고 있다. 성자와 성령 상호간에도 같은 관계에 있다.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분들이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를 또한 받아들이신다. 삼위일체는 서로 전혀 폭력적이지 않으며 서로 강요하지 않고 환대하는 관대함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유일신 사상이 폭력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유일신 사상은 평화의 근거를 제공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회심한 이래 자기 식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십자가의 깃발 아래 끔찍한 폭력을 행해왔다. 수세기 동안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유대인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시기였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십자가형에 처해진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라고 비난하며 역사상 가장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자행했다. 무슬림도 십자가를 폭력과 연결한다. 십자군이 십자가 상징 아래서 날뛰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러한 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자.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모방하여 변질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앙인은 비폭력적인 시민이고 평화를 사랑하며 화해를 이끌어내고 평화를 행하는 활동가들이다. 내가 먹는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그 식당에서 만들어진 모든 음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자기 팽창하는 영향을 받는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무슬림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세르비아 준군사 조직의 병사는 머리 기사를 장식하게 되고 종교 폭력을 다루는 책들을 통해 영구히 그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된다. 사람들은 특히 종교적인 폭력에 관심이 많다. 또한 종교적인 위선의 폭로에도 관심이 많다. 인간에게 내재된 이런 폭력적 성향을 좀 더 비판적으로 보고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폭력에 좀 더 의구심을 품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모습 속에서 폭력의 분출이 아니라 신앙인들이 세계를 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희망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볼 때 미래로 펼쳐지는 사랑이다. 희망이란 미래에 무엇인가 기대한 바람이다. 치과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희망이란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선한 것에 대한 기대라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선물로 주신다. 예를 들어 늙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으나 아들을 낳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부활하셨다. 강력한 바벨론은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현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선한 것을 받으리라는 기대, 그것이 희망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미래로 펼쳐지는 사랑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랑은 늘 선물을 주며 사랑 그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참된 선물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의 중심에는 개인과 공동체 또 온 세상의 번영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 특히 사람을 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것 속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근원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오며 인간은 삶의 중심에 진선미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맞출 때 번영을 이루고 진심으로 행복하게 된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 자체이신 창조주의 성품과 그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완전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즐기는 것이다. 지금 시대는 사랑의 껍데기인 욕망은 남아있지만 자아에만 배타적으로 집중함으로 사랑 그 자체는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견지하라. 보편적인 선행을 행하라. 그리고 경험적 만족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라. 광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편적인 인간 공동체로 사랑의 폭이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기독교 신앙이 자기 자신만 돌보는 정도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소멸점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희망이 줄어들면 사랑까지도 사라지게 된다. 사랑이 자신에 대한 관심으로 축소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만족의 경험에 국한되면 희망 역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욕망은 영원하며 만족은 간헐적으로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다. 만족을 경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만스러운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 우리는 남의 즐거움과 비교함에 질투심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이다. 혼다 자동차가 옆집의 벤츠와 비교할 때 혼다는 불만족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설사 벤츠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는 곧 허무하고 우울한 것이 된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얻을 때보다 좇을 때가 더 좋은 법이다. 우리가 도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와 있다고 우리는 착각한다.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든지 더 바라고 원한다. 아무리 정상에 도달한다고 해도 불만족의 구름이 우리의 승리를 가려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대상에서 기쁨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무한한 대상은 곧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섹스는 아무리 유혹적이고 짜릿하더라도 이후에 불만족을 느끼게 한다.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다. 섹스 자체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 즉 사랑하는 두 사람의 성스러운 만남 같은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세상의 다른 즐거움도 마찬가지이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에서 떠나 영원한 아름다움을 관조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천국을 발견하라. 세상 사람들은 잘 산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신은 우주적인 이성이며 모든 피조세계 전체에 충만하며 피조세계의 발전을 완벽하게 연출하고 있다고 믿었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므로 우주적 이성과 일치하면 잘 살게 되는 것이었다. 인간은 우주적 이성과 일치하여 평온한 자족을 이루고 외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공포, 질투, 분노 같은 감정에 사로잡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는 인격적 존재임을 믿어야 한다. 사람됨은 사랑함에 있다. 무엇을 사랑할지 선택할 수는 있지만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는 없다.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서 그분과 이웃을 사랑할 때 바람직한 삶을 살게 된다. 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을 발견할 때 번영하고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평온함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한다.
우리의 관심은 개인적으로 잘 사는 데에만 있지 않다. 이웃이 잘 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번영이 우리의 번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긍휼과 도움은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고 우리가 사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믿는다면 만족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번영을 구성한다고 믿는 개념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언제 우리는 잘 살고 우리의 삶이 잘 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이다. 연약함과 실패에 상관없이 우리의 특성과 모든 것을 포함해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때 그렇게 느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4장 8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이스라엘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바로 그것이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희망이자 세상의 희망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한 인간을, 한 문화를, 그리고 하나뿐인 지구 위에서 서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번영하게 하는 비밀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것 말이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경축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으로 선포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초대교회에서 박해는 두려움의 원인이 아니고 기뻐할 기회였다.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구석으로 밀려나는 것이 실패의 표지가 아니라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는 표지였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처한 위태로운 주변부의 삶을 자신감과 창의력으로 견뎌냈다. 반면에 서구사회 속에 우리는 약화된 영향력 때문에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 자유와 경제적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서구의 교회, 특히 미국의 교회들은 영향력의 상실을 한탄하며 정치적인 힘을 통해 잃어버린 영향력을 되찾고자 골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남아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환대해야 한다. 환대의 장소가 되려면 안방은 좀 줄이고 손님을 방을 만들고 거실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단어의 의미 속에서 새로운 내용을 주입한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여 서로를 위해 살고 희생하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같이 한다. 이것이 교회의 원리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다.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주인과 종이 서로 사랑받는 형제로 인정하게 되고 껍질은 억압적인 현실로 남지만 노예 제도는 사실상 폐지하게 만들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어진 문화 속에서 문화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서 그 문화 이질적인 것을 계속 도입하는 것이다. 물론 완전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모든 변화는 일종의 재건이며 재건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조의 재건일 뿐이다. 완전한 변화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상대가 나와 다른 점을 중요하게 여기라. 다른 점이 경계를 만든다. 경계가 없으면 한 집단은 정체성을 잃고 그 집단이 누릴 수 있는 영향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 기독교 공동체의 경계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성벽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 경계는 소통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아름다움을 인식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배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그들의 전 존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한다. 참여는 단순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다. 지적이고 감동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삶을 실현하는 것만도 아니다. 내면의 삶의 풍부함과 깊이를 나타내게 하고 사회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것만도 아니다. 성만찬을 경축하기 위해 모여서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거나 세상 속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위해 일하는 것만도 아니다. 참여는 이 모든 것 이상이다. 한 사람의 삶 자체가 인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을 위해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참여는 문화의 모든 차원과 연결된다.
현 시대는 만족을 주는 근원을 권력, 소유, 사랑, 종교, 섹스, 음식, 마약 등 각자 다른 것으로 사용한다. 만족의 근원은 상관하지 않고 만족을 경험하는 것 자체만 중요시한다. 또한 자신의 만족만이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이 자아의 만족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종교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더 넓은 공동체와 실제의 근원과 목적에 연결하는 것을 중요 목표로 삼는다. 사람들을 신성한 존재와 연결해주고 화해시키고 자기 실현 이상의 큰 희망을 품게 한다.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만족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이다. 지혜란 인간과 공동체와 모든 창조물의 번영을 위한 삶의 방식이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혜, 이러한 지혜는 인격이다. 잠언에서 지혜는 여성 명사로 의인화되어 있다. 그녀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을 들으라 하고 그녀에게 순종함으로써 번영하라고 말한다. 인격화된 지혜 여성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인간은 지혜로울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인간이 된 지혜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다.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지혜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혜를 세상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 지혜를 나누는 의무는 이웃사랑의 표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듯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이유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사랑을 전하게 만든다. 반면 친구에게 음악을 들려준다면 그가 감상한 뒤에도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지혜를 나눌 때에도 음악을 나누는 것처럼 내가 내 소유를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을 깊이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힘을 빌리거나 교묘한 말장난을 통해서 혹은 물질적인 혜택을 주어 유인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혜를 사고파는 행위는 그 자체로 지혜를 배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의 구원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혜의 구원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다. 행동으로 본받고 삶과 죽음조차 그분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의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를 받아들이게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다.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의식과 삶의 현실 속에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지혜의 나눔은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에 지혜가 있다. 용서하라 라는 명령은 기독교가 전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용서는 선물이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듯 용서와 지혜 그리고 그것들을 나눔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잘못을 부인한다든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다. 정죄 없이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다. 용서는 기독교가 지닌 지혜의 핵심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명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는 황금률에서 표현한 대로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타인의 권리를 우리가 소속된 집단을 위해 주장해서는 안 된다. 내면적으로든지 외적 행동에 있어서든지 종교는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 간의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 간에 있는 공동점을 찾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종교 간의 차이점을 깨닫고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진리는 중요하고 다 좋은 거야 라고 등을 두드려주는 식의 헛된 종교다원주의는 얄팍하며 오래 가지 못한다. 서로의 차이점을 잘 분별하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죄 많은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가 경건치 못한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사랑은 동의나 승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과 선행이며 이는 의견의 차이나 반대를 뛰어넘는다. 경계는 필요하지만 통과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 경계는 그것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풍성해지고 또 상대를 풍성하게 하며 새로운 합의에 이르거나 옛것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게 한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현자 나탄이라는 책이 있다. 주제는 선물에 관한 것이었다. 예루살렘의 무슬림 통치자인 술탄 살라딘이 젊은 성전 기사 단원 한 사람을 사면해 주었다. 이 기사가 나탄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유대 교도의 딸 레사를 구출해 주었다. 레사는 원래 그리스도인 고아였는데 나탄이 입양했었다. 상이한 종교의 대표자 사이에 이 같은 미담은 한 가지 목적에 맞춰져 있는데 그것은 유대 교도와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함께 평화롭게 사는 길은 관용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각각 편견에서 떠난 순전한 사랑만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종교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결함과 진심의 관용과 자비와 신에 대한 가장 진실한 복종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견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사회생활이란 유토피아적인 꿈이며 오래 가지 못한다. 실현되기도 어렵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잘 분별하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에 대한 원한에 대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생인족 각각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나 무슬림이나 유대교도에게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책 추목이었습니다.